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지난주에 이어서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22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를 훈련하였던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하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의하고 배격하며 또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말씀의 가르침 앞에 서야 되는지를 배우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들을 인도하셔서 기록된 말씀의 진정한 의미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차에 저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한 일과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던 아볼로에게 했던 일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풀어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령의 세례가 없는 복음은 가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의 사례를 통해서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실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들어갑니다. 8절 보십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과 본인이 속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을 잠깐 들렸었잖아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한번 가보시죠. 18장 19절 20절입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여기서 저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다시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유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서 밭갈이 한 것 같아요. 밭갈이. 텃밭을 가는 작업을 할 때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내 얘기를 더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장 8절 바울이 본격적으로 회당에 들어가 3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라는 것은 공개적으로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의 마음이 변했을까라는 거죠. 분명히 에베소 지역에 처음 가서 회당에서 교제할 때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랑 오래 있자. 근데 막상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약속대로 다시 돌아와 바울이 3달 가까이를 다시 회당에서 강론을 하니 그들이 이제는 반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집약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 3달 동안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달 동안 바울이 전한 게 뭐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그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자 반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상하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바울의 그 설교에 반대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종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 믿어요. 맞죠? 또 이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알라라고 부르는 이슬람교도 구약을 다 믿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조상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맞죠? 이스마엘 자손이니까. 그 구약 다 믿어요. 예수도 믿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실패한 선지자로 믿는다고. 그러면 다른 건 다 제껴놓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3가지란 말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그 말에 왜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했을까? 이것이 저희가 배워야 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쫓아가는 게 예수 쫓아가는 거고 예수 쫓는 게 하나님 쫓는 거고 그렇게 섞여버립니다. 우리가 믿고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없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게 뭐예요? 기독교가 기독을 믿는 교죠. 기독이 뭐예요? 기독. 그리스도의 한자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기독. 예수교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를 믿는다. 그게 기독교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상상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믿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낱말풀이부터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는 한국, 대한민국, 바다 건너가면 미국, 위로 올라가면 중국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나라 그러면 장소를 얘기하는 줄 알아. 장소. 그렇죠? 그러나 나라는 근본적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을 나라라고 합니다. 국가의 3요소를 뭐라고 합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에요. 그 중에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나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나라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왜 아니에요? 타락한 후에는 죄로 물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 또 잘 들으세요. 타락한 이후는 이 땅의 권세를 사탄이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치권의 문제예요. 또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에 물들었던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이 돼서 my way 인생을 삽니다. 사사기에 얘기하는 어떤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 거하시지 않아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죠. 죄사함을 줘야 되잖아. 또 사탄의 권세에 뺏겼던 그 통치 권한을 하나님이 온전히 되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탄이 다스리는 권세의 제일 끝이 뭔지 아세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통치 권한이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면 사망을 이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증거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 뱀이 그렇게 꿰거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꿰거든.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속에 아니구나, 내가 타락돼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내가 젖어든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좇아 내 마음이 통치 권한이 바뀐 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 일을 하시러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주인, 구세주, 예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구세주 예수 외에는, 구세주 예수가 없는 곳은,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잠깐 가시죠.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해 받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 확실히 많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했다. 이게 사망을 이기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증거고, 이어지기를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간이 빠진 죄의 그 늪,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노라. 사탄에게 뺏겼던 통치 권한, 그러므로 너희가 사탄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밑에 속해 있는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 그걸 내가 이기었노라. 그 다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룩하신 하나님 나라,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잘 생각하십시오. 마이 웨이, 내 인생 내 거야 하고 사시죠? 혹시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일이 목표야.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갈 길대로 가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는 그들 속에 뭐를 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의 통치.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 134페이지 가세요. 누가복음 22장 15절, 18절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으시면서 뭐냐? 이걸 먹기를 내가 그렇게 고대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게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이걸 원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밥 먹는다 그러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를 먹기를 그렇게 원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랑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만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고 나서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또 먹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만찬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28절로 가세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나오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요? 예? 나 예수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길 거다라는 거야. 성부의 성자로의 위임과
성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하는 하늘나라의 고난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는 아파트 20평 사는데 다른 사람은 50평 산다. 나는 차가 없어서 전철 타고 다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벤츠 탄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눈을 뜨세요. 네? 눈을 뜨시라고. 우리가 무슨 고난을 위임받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사안이 뭡니까? 이 만찬이 예표다라는 거예요. 예표. 하늘에서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이런 건 없다. 이건 예표다. 그럼 그 만찬의 개념이 무엇이냐? 나를 쫓아오는 너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한 나라의 통치권을 너희에게 같이 위임하여 어떻게 하겠다?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느낌이 안 오시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급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자녀가 더 성공하는 게 급하고 사람 눈에는 급한 게 너무들 많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 나라를 소망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성경은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나 사도행전은 할 말이 많으신데 압축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유대인들이 변심하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반대로 돌아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바울이 3달 동안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그 나라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 너희가 아무리 암송을 하고 가리키고 제사를 지내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확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십니다. 21장입니다.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장막 그러면 거처입니다.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나라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 나오죠. 선택된 국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권한이 미치는 현상입니다.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모든 애통, 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게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신은 볼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유업이 뭐예요?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계시록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셨으면 내가 이 진실을 말해서 내 체면이 깎이고 내가 진실을 말해서 설령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누가 들어가는지가 나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있는 율법 지켜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나라는 그건 상상 속의 나라죠. 예수 외에는 여길로 이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7번에 걸쳐서 증언을 하십니다. 7번.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니라. 나는 뭐뭐이니라. 어디서 선언됐던 선언이죠? 출애굽 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너를 내 민족을 구원할 자로 내가 보내리라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가서 우리 백성에게 누가 보냈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리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 I am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7번을 사용하십니다. 그 에고 에이미를 나는 뭐뭐이다 I am을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죄악된 세상에 빛을 주러 온 자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는 양이 없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인도하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 이외에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직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자는 전부 지옥 가는 자다. 7번의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마음에 모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 나라를 선포했더니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어느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18장 5절 가보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만이 구세주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할 사람이 없다. 이걸 밝히 증거했더니 6절 저희가 대적하며 회방하거늘. 에베소에서 이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를 경험했죠. 에베소로 오기 전에 여기서는 또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9절 하반절 보시죠.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논쟁이 되고 분란이 생기고 잘못하면은 또 소송을 걸어서 내쫓는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걸 압니다. 그들을 일단 떠납니다. 이 기법은 고린도에서도 있었어요.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배척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죠. 분리되죠. 그 집에 들어가듯이 여기서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이어집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서 강론을 시작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가정 예배와는 다릅니다. 완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육시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죠. 이거는 분리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회당에서 반대하는 그들과는 구분된 거다. 이 똑같은 따로 세우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파송을 받게 되는 그 지점에 가면 이게 13장 초반쯤 돼요. 거기 가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랑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지금 그런 성별, 거룩히 구별되는 작업이 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제는 유대회당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에요. 여긴 전문 교육시설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어요. 매일. 얼마간 하느냐? 10절 이같이 2해 동안 합니다. 2년을 합니다. 2년을. 자, 그래서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했더니 원래 우리말에는 두란노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원래는 티란노스라는 거예요. 티란누스. 티란누스 그러면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죠. 아우구스티누스. 헬라식 이름이 뒤에 우스가 들어가요.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거. 또 오리게네스. 우리는 오리겐이라고 하는데 헬라 정식 명칭 오리게네스예요. 티란누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서원이었을까? 이거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이었을 거다. 돈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일설에는 이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당시 헬라 지방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철학강이잖아요. 그렇죠? 아테네에서는 철학강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외에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다 딱 건너서 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 철학강의가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철학 강의를 통해 돈을 번 티란누스가 전문 교육 시설을 세운 그곳이 두란노 서원이었을 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서원이라는 이 말은 책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보, 서점, 우리 그러면 책방인 줄 알죠? 이 서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발음대로 읽으면 스콜레예요. 스콜레. 스콜레가 뭐냐? 여기서 우리 스쿨이 나와요. 스쿨, 학교. 그래서 전문 강의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시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가려져 있어요. 어쨌든 티란누스라는 이게 사람의 이름에 해당이 되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세워진 교육 시설이었을 거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어떻게 바울이 매일간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티란누스가 서원 교육시설의 주인이면은 주인 허락 없이 어떻게 2년 동안을 그거를 전세 내서 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추적하고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 앞에가 그 에게해라는 거예요. 그리스와 터키의 중간에 에게해. 이 에게해 연안 도시들은 한낮에 굉장히 덥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서 습하고. 이거는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에베소가 바로 그 지역의 해안 도시예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을 시작해서 해 뜨자마자 6시 일을 시작해서 오전 11시면 일을 끝냈다라고 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오전 11시에 대부분의 일과를 끝내면 점심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또 하나의 기록이 오후 1시서부터는 다 낮잠을 잤다라고 나와요. 너무 더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오전 11시에서 밥을 먹고 오후 1시에 오수, 취침을 하고 1시간 정도 잔다 그러면 2시에는 일어나겠죠. 2시에 일어나면 그 졸린 눈으로 뭘 하겠습니까? 다른 여가 생활을 했겠지. 그래서 어찌됐든 11시에서 2시까지만 잡아도 3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 베자 사본이라는 고대 성경 사본에는 11시부터 4시까지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1시에 낮잠을 자서 2시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 바로 다음에는 강좌가 없었을 거예요. 다 졸리다고 힘들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를 임차를 하지 않았을까. 남들이 안 쓰는 시간입니다. 한낮의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하기를 싫어하는 시간대에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렸구나. 그 빌리는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잠깐 참고하시죠. 20장 31절 나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쳤던 자기 제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두란노 서원에서만 낮에 강론을 하고 쉰 게 아니라 교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밤낮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매일 밤낮 예수님께서 먹고 돌아다니시고 주무실 때 12제자를 같이 생활했던 그 패턴이에요. 밤낮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33절 가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동행이라는 것은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의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다라고 하느냐? 바울이 직접 그 손으로 일한 값으로 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더운 나라에 아침 6시 해 뜨기 시작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전 11시에 일과를 끝내고 한낮에는 거의 다 쉬던 이 시대에 바울은 언제 일하는 거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천막 짓는 일을 해서 돈 번 거예요. 그 번 돈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 그게 뭐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데 썼어요? 전도하는 데 썼죠. 밤낮 일하였다라고 합니다. 밤낮 권면하였다. 다른 서신서에 나는 밤낮 내 손으로 일하였다. 바울은 쉰 적이 없어요. 쉴 새가 없었어요. 그럼 그 더운 나라에 한낮에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해 뜨자마자 오전 11시까지 번 돈으로 가지고 임차료를 내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들으러 왔던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참 대단하신 분이지만 언제 들으러 와야 듣는 거죠? 남들 다 밥 먹고 잘 때, 더워서 졸릴 때, 쉬어야 되는데 거기 와서 듣고 있어요. 두란노 성원에서 교육받았던 제자들의 입장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여기 에어컨 있고 다 있죠. 겨울에 추우면 히터 떼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시간 없어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 성경 기록 앞에서 할 수 있느냐. 또 내 환경이 어려워서 내 직업 여건상 시간이 안 나지니까 어쩔 수 없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 소리를 못해요. 이런 걸 저희 가슴에 받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적 제약이나 힘든 것 그런 거 다 극복하시고 믿음 안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각오를 다잡으셔야 돼요. 10절로 갑니다.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복음 전해 들었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뭐냐? 아시아 지역 전체가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바울의 복음을 다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하니까 얼마나 퍼졌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보는 대로 하면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 터키라고 가정하세요. 제 지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면 터키의 지중해 이쪽 편 여기가 아시아라는 속주입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해변에. 반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게 돌았다라고 생각하세요. 터닝. 별걸 다 가르쳐드리네. 아시아의 7교회 외우실 때 에베소, 서머나, 스타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돌았다, 살짝 터닝,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아시아 속주 전체에 사람이 기거하는 주요 도시에 다 퍼진 겁니다. 교회가 다 쓴 겁니다. 이때 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헬라인만 들은 게 아니고 여기 누구도 들었다. 예. 그러니까 회당에서 반대가 나올 때에 거길 떠나서 별도의 교육기관인 두란노 서원을 선교의 전진기지 제자훈련의 기반으로 삼았던 이 결정은 성령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싸우는 거예요. 여기
철학 강의가 일어나는 이 교육기관에서 강의할 때 필요한 사람 와서 듣겠죠. 헬라인이라고 못 오겠죠. 유대인이라고 못 오겠습니까? 자기 예배 시간에 안식일에는 어디 가면 되니까 회당 가고. 그렇죠? 여긴 매일 합니다. 매일. 일주일만 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니까 필요하면 와서 들었던 거예요. 다 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또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바울의 손으로 한다라는 건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기적이에요. 여기 희한한이라는 말은 비상한이라는 뜻입니다. 비상이라는 게 뭐예요? 일상적이지 않다? 상식에 맞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 의해서 비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입니까?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거 누가 했다고 해요? 바울이 했다고 하죠? 앞에 거 떼내면 그렇게 읽는다고 해요. 11절 다시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꼭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전도 과정에서 목회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 그 기적이 왜 필요한지와 언제 나가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회자가 방언을 하고 목회자가 병치유의 은사가 있고 목회자가 축기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구름같이 몰려가요. 그 사람 밑으로. 근데 그렇게 했던 목회자들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꼭 망합니다. 왜 망해요? 기적의 원천과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자기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응? 여러분, 히브리서 2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4절. 찾으셨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여기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방언의 은사가 됐든 예언의 은사가 됐든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됐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나오죠. 성령이 자기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은사 있다 나한테 꼭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떼쓰는 겁니다. 성령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사람의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은 전혀 이상한 철학 얘기하는 건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그걸 알려주려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표적과 여러 은사들을 같이 그들에게 주어서 이거 하나님 말씀 맞거든?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로 집약되어 있는 에베소 지역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가시죠.
로마서 15장 18절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여기 목적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표적과 기적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방인들은 지우스 신 쫓아가고, 헤라 신 쫓아가고, 헤르메스 신 쫓아가고, 아폴로 쫓아가고, 아데미 쫓아가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신이 뭐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맞거든, 이걸 알려주려고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 목회자의 영적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언제 나타난다? 말씀의 증거력이 필요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안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왜 안 일어나요? 예? 여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를 얘기를 하면 못 믿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이게 맞다 알려주신 건데, 지금은 그 기적이 일어났던 전후 사정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다 증거하는데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러한 희한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어떻게 편지를 쓰는 게 보여요? 이제부터는 물만 먹지 말고 너 자주 나는 병을 치료하려면은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요? 수건 갖다 얹으면 날 텐데. 그거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에베소 지역에 이 잘못된 마술사, 잘못된 제사장들이 하는 행태를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의 이 비진리적인 부분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바울의 영적 능력이 특출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13절 가시죠. 자, 자, 여기도 하나 좀 부연 설명을 드릴 것이,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었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덮었더니 병도 떠나고 귀신도 나가더라, 그 얘기죠. 바울이 자기가 손수건을 갖다 덮고 자기 앞치마를 갖다 덮었어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손수건이라는 거는 요즘 시대에 이 신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곱게 접은 그 손수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의 단어를 쫓아 들어가면 바울이 해 뜨고 나서 11시까지 뭐 하다 왔어요? 일하다 왔어요. 천막 짓는 일, 그 더운데. 그럼 땀이 비오듯 오죠?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질끈 동여매는 땀 못 흘러내리라고 때에 따라 닦고 하던 이게 이 손수건이라는 거예요. 앞치마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은 염색하고 뭐 자르고 하느라 이 앞에 작업복 아시죠?
그 상태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벗고 온 게 아니라고 지금. 두란노 성원에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온 거야. 옆에다 치워놨겠지. 그러고 설교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목사복 입고 설교단상에 서는 그 헛가다가 있으며 무슨 인간의 권위를 세우는 모습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얹었더니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속의 마음 자세에서 겸손하고 단정할 필요는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나를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안 맞습니다. 그게 문제를 만들어요, 꼭.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14절 보시죠.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신기한 얘기가 나오죠. 좀 낯설어요. 무슨 얘기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자기 마술을 자랑하느라 이 지방 저 지방 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을 이게 짚어 올라가면은 당시 고대 세계의 마술자 중에서 유대인 마술사를 최고로 쳤답니다. 아주 특이하죠. 왜 그러나 했더니 그들이 읊조리는 주문, 마술 주문이 효력이 제일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맞는가 해서 한번 봤더니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베드로가 안수하기 전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할 때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를 잠깐 한번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페이지로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9절 가시죠. 9절. 그 성에, 즉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무엇을 행하여?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쫓아갔다. 그 사람을 추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느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술사한테 왜 이런 말을 붙였을까? 여러분, 유대인 마술사가 고대에서 제일 유명했다 그래요. 저도 참 성경에는 쫓아가기가 자료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 주석서를 여기저기를 봤더니 희한하게도 유대인들 중에 이런 거죠.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뭔가를 빌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꼭 거기다 거명하는 게 버릇이 됐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이기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만 발음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명령 때문에 필사할 때도 한번 읽고 필사하고 안 틀리려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하지 말라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필사하다가 펜을 딱 놓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경건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였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입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네 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니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그렇게 대신 불렀어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는데 발음은 못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있는 이 만군에만 발음을 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다 하여. 그게 샤바오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기록에 보면은 마술사들이 자꾸 따라하려고 했던 주문 내용에 샤바오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심지어는 솔로몬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버릇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할 때에 이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은 시몬이 읊조리는 마술 주문에 성경 인물이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슬쩍슬쩍 거명이 됐던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거기 뭐라고 나오죠? 시험적으로라는 것은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시도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거죠.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가 오전에 작업복으로 입고 있던 그거 벗어놓은 걸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히거나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얹어놓으면 그냥 귀신이 나가더라. 이건 기가 막힌 거다 이거야. 내가 못 보던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떠돌이 마술사 유대인들이 뭐냐,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했던 근원인 예수와 바울을 꼭 언급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문에. 그 당시 고대 주문, 마술의 효력은 그들이 믿기를 주문의 정확성에 있었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부르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이건 되나 안 되나 해봤다는 거예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설명해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가 아니고 자기가 보고 있는 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니까 주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시험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 중에 누가 있느냐 14절 여기 또 굉장히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같이 하던 마술사였다라는 거야. 7 아들. 근데 16절에 보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라고 한 걸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다 마술사였는데 이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아들은 둘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여기 참 이해하기 힘들죠? 떠돌이 마술사 유대인들이 주문을 외워서 효력을 발생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13절에서 14절로 넘어오면서 유대의 제사장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사장 그러면은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지 왜 여기 와 있어? 에베소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 다시 봤더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제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확인하셨죠? 유대의 한 제사장. 근데 그 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대제사장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왜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안 했느냐? 그 사칭한 거예요. 원문은 대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유대 문헌을 다 뒤져도 대제사장은 이름이 나와야 돼요. 일반 제사장은 안 나와. 근데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은 유대 문헌에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스게와라는 이 이름 자체도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히브리식 이름 써야죠. 이거 헬라식 이름입니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내가 대제사장 가문이다라고 사칭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칭을 하죠? 이거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다가 왜 대제사장이라고 사칭을 하지? 했더니 유대의 율법을 가르치는 방법들 중에 미시나, 미드라시 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죠?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 제가 잊어먹었네. 아니, 그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말이고 유대 랍비들의 교훈을 담은 거. 탈무드. 그건 말로 만든 거고 미드라시 같은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낸 그 랍비들의 교훈집이에요. 근데 그 미드라시라는 곳을 쫓아가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어서 실제로 필사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적다가 하나님 이름 잘못 불렀네 하면은 가서 목욕제기하고 온다는 얘기 했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1년에 한 번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하느냐? 그 미드라시의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언제 불러요?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거룩하신 이름을 입으로 발음할 수 있는 자였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추정하는 게 떠돌이 마술사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들먹거리거나 솔로몬을 들먹거리거나 혹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앞에 만군의라는 단어 샤바우트 이런 단어를 자꾸 자기들 주문에다 올리며 효력을 발휘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 대제사장의 주문은 더 효력이 크다라고 믿었다라는 거. 그 사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한 제사장이라고 번역한 거, 의역한 겁니다. 의역. 뜻을 살려서. 그게 무슨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 7이 떠돌아다니며 대제사장이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지 어디를 와요. 맞죠? 이방 땅에 떠돌아다니며 마술하고 돈 받고 마술하고 돈 받고 자기 자랑하느라 우리 집안 계열이 대제사장이라니까? 라고 사칭했던 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7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2 사람이 실제로 이 일을 한 거예요. 했더니 자 여기 재밌습니다. 15절과 16절을 대비해서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15절 잠깐만요. 그럼 그 대제사장의 아들 2이 어떤 주문을 외웠다라는 거죠? 13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악귀가 답을 줘요. 뭐라고 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악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기적이 근원이 예수라는 거야. 예수의 근원을 둔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걸 악귀가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는 정통이다라는 거야. 그건 영의 세계에서도 알려진 바다. 우리가 반대쪽에 있는 악령이지만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아는 바야. 이건 정통이야. 근데 너희는 누구냐? 대제사장이고 뭐고 간에. 전혀 모르는 놈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절이죠.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고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 들린 자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악귀가 발동을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주문회였던 스게와 대제사장이라는 자의 아들 둘에게 1대2로 붙었는데 얘네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옷 발개발개 찢긴 거야. 두드려 패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라는 것은 옷이 찢겨서 속이 다 보였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악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야 그거 신기하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 신경 쓰시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정통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영의 세계에서까지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복음이 폐지가 된 겁니까? 제사장 사칭자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뭐를 쫓아갔던 자의 복음? 마술을 쫓아갔던 자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제자 양육에 2년을 투자하는 에베소 교육은 앞으로 일어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모태입니다. 하지 말아라는 거야.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거지. 건방지게 그거 멋있어 보인다고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에요. 나도 목회자야. 하면서 거기다 이름 숫자, 지 이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짓이다.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말씀을 쫓아간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다시 표적이나 기적은 사람이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간혹 있죠.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자기 과거 경험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나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면 또 하나 표적과 기적은 출발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이용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그릇일 뿐이에요. 도구. 도구가 뭘 자랑을 해요? 질그릇이 뭘 자랑을 하냐고. 질그릇 안에 생명수가 담겨 있다 그래서 질그릇이 자랑을 받아야 됩니까? 생명수가 자랑을 받아야 됩니까? 생명수가 자랑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17절. 자, 그래서 상황이 17절, 18,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바뀌는 겁니다.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라는 말은 2번 사용이 돼요. 아까 먼저 어디서 사용이 됐죠? 어디서? 10절에서.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가 됐는데 지금 받고 있는 17절은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예요. 중요한 요점은 누구도 이걸 알아버렸다? 유대인도 알아버렸어요. 그럼 생각하시죠. 구약을 쫓아가는 유대인 계통에서 제일 하나님에 가깝게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직분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무나 거기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지성소에 출입한 권한이 대제사장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칭하다가 악귀에게 혼났다더라. 이 소문이 유대인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알고 비방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는 복음의 역사는 회당에서 자꾸 싸우고 논쟁하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고린도에서 경험했지? 여기서는 아예 교육기관이 있다? 두란노 소원이라고? 얼마나 좋으냐? 여기서 해라. 하니까 복음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던 유대인들도 평일날에는 와서 슬쩍 듣기도 하고, 또 이러한 기적을 몸소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계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파냐? 아니다. 통일왕국의 영화로운 왕 솔로몬파다.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파다. 이렇게 주장하고 마술 부렸던 그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죠?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8절, 19절 이제는 믿는 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걸 받아들였던 믿는 자들이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개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 내가 했던 그 죄는 다시는 안 돌아가리라 라는 결심이 하나님 앞에 토해집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일들 이제는 안 할 겁니다. 이게 회개의 자복이에요. 1907년인가 6년인가 북한 지역에 평양 대부흥회가 시작될 때 바로 이 회개의 자복으로 인하여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에 왜 안 일어나 이걸 자꾸 신경을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 그게 부흥이에요.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쫓아가던 통치권이 나였던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자로 임하셔서 과거에 살았던 행적은 이제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과거 지나간 일은 이제는 안 따라갈 겁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여기도 많은 마술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책, 이게 무슨 책이에요? 마술책.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를 이거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공개적으로 시민 광장에 모여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책 속에 있는 주문, 여러분 그때 왜 마술책이 유행했다라고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술의 효력은 정확한 주문에 있다라고 기억을 했던 고대인들이라 효력 있는 마술 주문을 다 기록하고 그걸 외우느라 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 보니까 그거 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헛것을 쫓았구나. 주문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문이 중요했으면 스게와 대제사장의 아들이 명확하게 외웠던 그 주문인데 왜 악귀가 안 들어주냐. 주문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구나 해서 공개적으로 마술책을 모아다가 다 불살려버립니다. 이건 나도 앞으로는 마술사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누구도 회개한 거죠? 마술사들마저.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얼마가 되더라? 여기 단위가 안 나오죠. 단위. 5만 톤이야, 5만 양이야, 5만 그램이야. 여러분 여기가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에 그 당시 유통됐던 단위는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로마에서 주조한 화폐로 얘기하면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동전입니다. 은화,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무슨 뜻이라고 알려드렸죠? 데이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데이. 데이가 하루죠.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 드라크마 똑같아요. 명칭만 달라요. 노마는 데나리온, 헬라는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라는 거는 한 사람이 5만 일을 노동을 제공했을 때 벌어들이는 가치예요. 지금 복잡하지만 요즘에 현장 노동하시는 분들 일당 10만 원은 받죠. 기본. 10만 원 곱하기 5만 드라크마 하니까 50억 나오더라고. 50억. 여기 불태운 책이 값이 얼마쯤 된다? 50억 원어치 불태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책값이 싸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도 한 1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50억에 100만이면 얼마예요? 50억이면 5천 권이네. 그냥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한 권에 100만 원씩 책값이 책정됐던 시대다 하더라도 5천 권 이상의 책이 불살라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럼 이들이 쫓아간 바로 이 현상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도 꼭 좀 같이 읽어주세요. 20절. 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이끌어낸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힘이 있었다고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기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러이러한 능력과 기적과 성령에 나눠진 각종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뭐가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이 에베소 사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흐름으로 보면 에베소 사역은 지금까지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했던 것과는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달라졌다 그랬습니까? 1차와 2차 전도 여행은 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이걸 순회 사역이라고 그래요. 순회 선교사. 그러나 에베소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딱 못 받고 두란노서원에서 2년, 유대회당에서 3년, 그거 외에 알파 해가지고 바울의 선언에 의하면 3년 동안을 한 지역에서만 선교를 합니다. 핵심이 뭐냐? 제자 길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두란노서원에서 강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에 특이하게도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제시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다 그랬어요?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모르던 아볼로를 회심시키고 또 요한의 세례만 아는 12 제자들을 바울이 와서 다시 수정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이 말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서 성령 세례가 빠지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성령께서 수정하신 거예요. 또 한 번 한 게 뭐죠? 예수님 없는 하늘나라는 가짜다. 예수가 없는 하늘나라는 전부 가짜다. 세 번째 하신 거. 마술이나 또는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빗나간 행동을 하던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가 타파가 됐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했던 사역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잡습니다. 바울이 낮에는 그 더위를 무릅쓰고 돈을 벌고 또 쉬어야 되는 그 한낮에 설교를 했던 그 열정 우리가 꼭 본받아 가지고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으십시오. 아니 나는 나이 들어서 잘 몰라.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꼭 시간을 내서 읽으시고 그 가르침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확신이 드는 게 있으면 가슴속으로 다 받아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과정에 경계해야 하는 세 가지 오늘 결합하여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늘나라는 가짜다. 눈에 보이는 능력을 쫓다가 우상 숭배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직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니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남아있는 저희의 시간과 행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